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서부터 이 14장 나머지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취급돼야 되는 좀 구체적인 문제들을 좀 다룹니다. 분명히 은사랑 관련이 있고요, 또 방언 예언과 관련이 있지만 조금씩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20절서부터입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어쩌면 그 가르침은 앞에 있는 19절까지 말씀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모르는 말보다는 예언의 말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공의 예배에서는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오히려 그 예배의 질서를 깨치는 것이기에 방언이 뭐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 더 많이 말하는 것들을 사모해야 되고, 또 그 방언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귀한 선물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모두가 다 질서 없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 교회 안에서 그 예배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고, 질서 있게 방언을 사용하기를, 특별히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예배, 함께 예배할 때는 오히려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 거는요, 그건 컨틴젠트한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방언이 줄여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방언이 그렇게 많아져서 질서가 흐트러진 그 교회는 방언을 줄이라고, 그 우연한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연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교회의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방언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이 가라앉은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건 줄어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오히려 더 영적인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이라고 표현되는 방언하는 일들이,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건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건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치고요, 사람들이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회 경제적으로 약간은 낙후된 곳이 사람들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수준도 낮아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풍부하다고 그러지만, 그건 뭔가 전후가 어긋나는 겁니다. 설명 못하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신령하다고 부를 만한 그것들이 넘치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설명할 만한 무언가가 없는 게 문제인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뭔가 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보다는요, 전체적인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충만함들, 성령의 충만함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들, 은사의 충만함들이 오히려 더 사모돼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여기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방식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신령한 방언의 은사가 너무 넘쳐서 혼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일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균형을 맞추기를 바라요. 어떤 것 하나가 하나보다 더 높고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이제 37주년을 맞고 이제 38년째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바라는 건 우리 안에 정말로 채우시는 신령한 은사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넘쳐나고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과 이 지혜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한 사람의 자랑이나 남들보다 더 나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도록, 각각의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전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시와 장소, 때, 그리고 온갖 상황들에 알맞게 그 은사들이 사용되는 그 지혜와 분별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을 담임 목사가, 또 모든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이 분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거고 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질 거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선물과 유익이 넘쳐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언하기를 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죠. 구해야 주셔요. 우리가 어쩌면 생각해야 되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론들과 그리고 설명들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그 구하는 사모함의 마음이 줄어든 것 아닌지, 그것이 어쩌면 더 이 시절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는 이건 컨틴젠트한 거예요. 이 고린도 상황에서 주어진 말이고요.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은 충만함, 그리고 그 가운데 분별을 통한 균형, 그것이 원리였죠. 우리 가운데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충만함입니다.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채워지고 더 충만하고 더 넘치기를, 방언의 은사가 넘치기를, 예언의 은사가 넘치기를,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분명한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알 수 없는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노래하고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한 사람 각자 각자의 신앙의 덕이 그 신령한 은사 가운데 더 뜨거워지고 자라나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져서 사람들이 갈 길을 방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령한 선물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삽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것의 한 어쩌면 특별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부분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하는지, 또 우리의 예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20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앞뒤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죠.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해라.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말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하는 말이 여기 전체 20절부터 25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에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지혜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전체를 가번한다고 해요. 전체를 다스리는 개념입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숙해져라, 지혜에 성숙해져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 로마서 16장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악에 대하여 미련한 것, 악에 대하여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악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어수룩한 사람들이고요, 또 세상이 봤을 땐 그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은 것 같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악에 노련한 사람이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혜에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악에 성숙한 것, 그것은 바라야 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걸 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요 녀석 잘난 척한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요, 아직 네가 세상을 잘 모른다고 말할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권면은 세상을 모른다는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약점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온갖 삐뚤어진 것들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또한 어수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인격이 빈약하고 인격이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아예 생각할 줄을 몰라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줄 몰라요.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니요,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겠죠.
하도 많이 이렇게 저렇게 당했기 때문에 뭔가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냥 빼앗기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가면 정말로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얼마나 익숙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대학이라는 대학들에도 가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는 그랬나요? 저 학교 다녔을 때 아이들이 다 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책상에 가면요, 뭐가 한참 써 있어요. 다 보면 시험 컨닝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대학에 다 써놓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깨알같이 써놔요. 옆에 벽에도 깨알같이 써놔요. 가끔가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환경미화처럼 벽에 하얀 페인트로 다 그것들을 지우면요, 한 학기만 지나면 온 벽이 새카매져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중간고사 때쯤 되면요, 점점 많아져요. 기말고사 되면 온 벽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다들 벽에 가서 앉으려고 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벽에 가서 앉으려고 해요. 전날에 와서 거기다 써놓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옛날이 아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선생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꽤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뭐 학생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니네들 얘기하는 거 다 믿어줄 수가 없대요. 니네들이 하는 말이 뭐 옳은 말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적어도 너네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여기 시험 보니까 교실에 있는 책상 위에 그 벽에 뭐 글씨가 남아 있는 한 나는 너네들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뭘 써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나 당연히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당연히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시험을 봐도 대학에서요, 시험을 보면 뭐 족보라는 게 있어요. 족보라는 걸 여기저기 물어가면서 선배들에게, 옆에 과 친구들에게 족보라는 걸 구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공부하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책 보고 준비해서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옛날에 나왔던 문제는 뭐가 있을까, 그거 찾아서 그것에서 선생님들은 또 비슷하게 낼 거야 하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따져서 그렇게 쉽게 가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게 있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족보를 구했던 친구들은 그러는 거죠. 아이고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 어리숙한 녀석.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 족보라는 걸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면 그 사람의 성실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에 빠삭하기를 바래요. 악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우리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양의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악한 것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분별을 위하고 도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악에 더 밝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것이 아름답고 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악을 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악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을 주는 유익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그냥 악에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의 표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상황에 처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나쁜 상황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망했다는 거, 아니면 어느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 그것들은 즐겁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즐거운 척하지 않고 얘기하지만 즐겁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 아는 것, 왜 그랬을 거라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쭉쭉 풀어내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이 깨졌는지,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싸웠는지, 거기에 왜 폭력이 있었는지, 무슨 나쁜 생각들이 거기서 진행됐는지는 그냥 줄줄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벙어리예요. 악에는 지혜로워요. 하지만 그 지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중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에 성숙해라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그냥 대꾸처럼 갖다 놓은 것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셔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점점 더 성숙해지라고, 너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더 살피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만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이 진행되는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끌고 가요.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21절 보면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이사야서 예언서에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말할 때는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21절 22절이 무슨 얘기인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된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맥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남의 동네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 거기서 이야기되는 모든 말들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그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내 조국,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뽑혀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지는 모든 말들은 낯선 말들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 이사야서 그 상황을 따지면요, 하나님의 어쩌면 저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말들이 방언들이에요. 외국어들이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방언이라는 건 믿는 자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거 아니더냐라고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조금은 위험한 것임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다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선지자 이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렸던 그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설명하며, 방언과 예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몽땅 다 방언으로 말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괜히 뭔가 좀 마음이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이 거의 욕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욕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은 욕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무식하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별로 좋지가 않죠. 여기 무식한 사람이라고 쓰여진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식하다라고 쓰여진 헬라어가요, 이디오테스인데요, 이디오테스라는 말은 뭔가 재능이 없는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술이 없어요. 아니면 은사가 없어요. 아니면 아직 제대로 발전이 덜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초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 사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학교를 못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초보자인 사람, 이디오테스, 아직은 노련하지 않은 사람, 어쩌면 방언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처음인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이에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방언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방언 통역 그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 더하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여기 예배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너에게 왔어요. 이 사람은 아예 믿질 않아요. 그런데 온 거죠. 궁금한 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하는데 올까?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아마 고린도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 집에 먹으러도 가고요, 또 결혼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경처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에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에서요, 여기 이디오테스, 아직 초신자인 사람들,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몽땅 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몽땅 다 방언들만 말한다면 그건 난리 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맞죠? 정말로 그러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상한 일, 정말로 미쳤다고, 이게 뭐냐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 성령의 그냥 감동, 갑자기 확 붙잡으셔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쩌면 신적인 지혜와 아니면 능력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언의 은사를 부으셔서 오랜 숙고와 사색과 지혜의 성숙함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지 그 예언의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영혼에 가 다다르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예언이 몽땅 다 가득하다면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도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망, 그리고 그 판단,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전파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러니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서 방언만 가득하다면 적어도 노련한 사람들,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누군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에게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니면 그것을 알아듣는 은사가 있진 않아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 없어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온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달라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그냥 방언을 말하는데요, 혼자 각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해요. 나도 저 사람도. 그러니 몽땅 다 그 예배하는 자리는 경쟁의 시간이 됩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유창하게, 누가 더 오래, 때로는 누가 더 아주 아름답게 방언을 하는지, 그것이 경쟁이 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곳에서 일어나서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그곳은 혼란의 도가니가 돼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혼란을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앞에서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걸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와서 봤는데 거기에 온갖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모든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그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신 그 신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는요, 그냥 술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신을 섬기는 그 예배는 거기에 폭력과 무기들이 거기에서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아름다움을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에서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레프리젠트 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하는 이곳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보여지냐는 거죠. 여기에 처음 온 사람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무엇을 보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뜨끔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모든 행동, 특별히 우리의 섬기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반영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그래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너희들 고린도교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냐.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너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한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곳,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죠. 예배가 그래요. 한 사람 개인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너희가 지혜는 성숙해라. 좀 더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라.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생각해봐라. 어쩌면 나 한 개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생각해봐라요. 교회 안에서 온갖 경쟁과 자기 잘난 척만 있어서 여기에 질서가 허틀어지고 온갖 혼란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제각각 좋은 것들 주면서 그냥 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 지혜도 그리고 규율도 질서도 없는 하나님, 그 가운데 온갖 폭력과 서로 향한 미움만 나는, 미움만 발생되는,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예배가 그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보이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뭘 보이나? 우리가 함께 모여 수고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내어 보이는가? 아니면 내 삶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바울은 어린아이 되지 말아라, 지혜에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제대로 반영한다면 예언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지혜의 말씀, 그리고 특별한 권면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마음을 깨지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하는 그 귀한 변화,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공동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내 삶에서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다 그래요. 그죠?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가 충만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늘 싸늘하고요, 그냥 거친 사포처럼 사각사각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이들의 그 삶의 태도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사랑이 없어요. 예배하는 곳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만 있어요. 서로를 질시합니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죠. 예배하다 싸우시는 분들 계셔요. 왜 싸워요? 옆에 요즘은 좀 아닙니다. 거리를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옆에 가까이 앉는다고 싸우셔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았다고 싸우셔요. 내가 맨날 앉는 자리인데 왜 네가 거기 앉았을까 하는 미움이에요. 뭐라고는 말 못하고요, 거기 사랑은 없습니다. 뒤통수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차가워지죠. 사랑, 은혜, 그리고 기쁨,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나요? 전체가 예배하는 것 말고 내 삶의 행동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가? 정말로 내 삶은, 그리고 내 순종은, 내 행동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내 삶의 행동들, 그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내 행동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제 37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거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어져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건 점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반영해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요, 부어지는 평안과 그 안식을 모두가 누리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팀은 점점 더 성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도 점점 더 성숙해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도 점점 성숙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숙해지는 것이지 차가워지는 건 아닙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점점 더 흐르는 은혜의 강물은 깊어지고 그리고 그 강물은 더 도도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그 예배가 하나님을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성숙해져서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온전하심을 내어 보이는 행동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우스갯소리처럼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냐면은 뭐죠? 젊은 닭이 뭐죠? 달걀을 낳고요, 닭이 늙으면 뭐 알도 못 낳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쓸모가 없어진대요. 그건 슬프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아니고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들리거랑 그냥 웃기는 소리로 한번 하셨다 생각하고 다 던져버리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모세식으로 말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니 그 얼굴에서 광채가 점점 더 밝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아니 올해보다 그 명년 다음 오는 해에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디오테스 처음 믿는 자나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도 이 전에 들어오면 여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하며 그 예언의 말씀과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마음을 깨트리고 주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예배가, 그리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래요. 입고 있는 옷이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붙어있는 명찰이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그 눈빛이,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어떤 교회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은혜의 강물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부으시는 안식과 평안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는 예배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감격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 점점 더 그 진리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내 삶의 행동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있지 않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붙잡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셔요.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셔요.
그리스도께서 채우셔요. 은혜로 채우시고 은사로 채우시고 성령님 채우셔서 오늘 설교 낮에 설교한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고, 그 다스리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 몸, 그 충만 안에 당연히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과 그 놀라우신 구원이 가득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대를 접지 마셔.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또 더 성숙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질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 성숙해져가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우리의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나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 내 삶의 행동이 주의 영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성숙해져 가고 이 일에 더 충만해져 가는 교회 또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또한 우리를 채우시사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아버지 이 꿈과 약속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